제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세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0장 앞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는 51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 30장 그리고 앞에 살펴본 29장 그리고 31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편지들과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27장, 28장은 이 31장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50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 앞에 왕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왕때의 이야기인지 저희들이 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시드기야 왕 29장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인데 어떤 시드기야 왕 때냐면 아주 초기예요. 앞에 왕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잖아요. 그죠?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죄가 마지막까지 찰대로 차서 이제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망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 26장 정도만 해도 가능성이 있었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야긴 왕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29장 앞부분 보시면 신하들도 같이 끌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끌려갈 때 참 비참하게 그렇게 끌려갔겠죠.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29장의 앞에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보시면은 29장에 이때 이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바벨로니아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29장에 주로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또 스마야라는 또 예언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예언자가 편지를 또 보내죠.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스마야는 아마도 그
바벨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야가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스바냐라는 제사장한테 편지를 쓰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어떻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편지를 또 써서 보내는 내용까지가 29장이었거든요. 근데 참 제가 감사하면서도 재미있는 부분이,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29장 11절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 말씀 외우고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구하라 뭐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언제 주었습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어요. 조금 있으면 BC 586년이 되고 이제 완전히 망하는, 포로로 여러 번 잡혀가고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1차 포로들이 지금 가 있는 상황. 그래서 포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거기서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고 거기에 충성하면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편지글이 바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으라, 뭐 만나겠다, 뭐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시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야, 정말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참 쉽고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바벨론까지 끌려간 거잖아요. 왕과 왕의 어머니와 시드기야는 지금 또 이 말을 조금 있으면 일어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더 처참하게 이 바벨론 왕에게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끝이 나는 이 처참한 시대에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고 있어요. 그중에 오늘 30장은 굉장히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끌려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거예요. 망할 건데 하나님이 오늘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그날이 오면 내가 이걸 다 해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몇 년이냐면 7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29장에 또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과 예레미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스마야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스마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거짓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예언이었는데, 평안의 예언들을 굉장히 왕들에게 많이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과 스마야와 다른 예언자에게 임한 하나님이 달랐던 걸까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예언들을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는 그런 참 엄청난 일들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렵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어렵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재앙과 같은 일을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29장을 한 번 더 언급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29장 8절에 보면은 속지 마라. 꿈도 믿지 말고 예언자도 믿지만 그들은 거짓 예언자를 내 아들이고 내가 그들을 보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 때를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언자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다 예언자들이고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포함해서 좀 훌륭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의 다 듣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뭐죠?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은 평소에 준비되어야 되는 일 같아요. 평소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듣고 싶습니까? 평안을 듣고 싶죠. 누가 재앙이 누가 이렇게 망할 거란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습니까? 저도 듣기 싫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뭘 원하시고 계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길을 잡아놓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 오고 또 어려움이 많을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평안이든 재앙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영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에는 좀 가서 잘 살아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6장이나 앞부분도 기억나십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 망한다고 또 이야기했었거든요. 오늘 30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잘 될 거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어쩌라고요? 우리처럼 음성도 잘 안 들리고 재앙에 몸부림치는 위험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정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라고? 라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주여,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경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눈높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었다고 말하죠. 지금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정치가 누군가를 믿고 또는 우리의 미래를 믿고 우리의 또 생각했던 어떤 방식들을 믿고 그것들이 지금 하나도 우리들의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마야 같은 왕과 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역시 또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말이 왜 싫었습니까? 내가 내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낀 거죠.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을 가고 똑같이 뭐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결혼,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나의 셀 또는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학교, 이것이 가장 관심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사라는 그런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도 우리는 불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그것은 감사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이 관심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모든 초점이 있다면은 나의 결혼, 나의 직장, 나의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모두 다 같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모두 다 만족입니다. 흔들리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만 그 평안을 구해야 저희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평안을 구하는 이유가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거면 어떻게 해도 불안한 겁니다. 왜냐면 내 나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이든 뭐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감사하게 모든 게 적응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모두 다 감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모든 걸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런 거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쓴마음이 생기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도 항상 그 부족한 마음이 있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흔들리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게 신앙이라 하더라도 너의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또 항상 그 시험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그 인생이란 것은 날마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흔들리니까요. 근데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있다면은 아무리 다른 것이 흔들려도 그 다른 거 흔들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만 하니까는 흔드시는 그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대책을 또 강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왕들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잘못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냥 과감하게 없애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누가 세웠습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세우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잡고 있는 한 사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괜찮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울,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누구였죠?
에레미야가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고요, 다니엘이 있었고요, 스룹바벨이 있었고, 예수아가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30장 말씀을 보시면 야, 이 환란의 때 너무 무서워져.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너무 무서워하는 그런 끔찍한 무서움이 지금 여기에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다른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사슬 다 묶인 우리의 그 모든 우리의 그 가난과 우울함과 죄악과 가족관계, 나의 질병, 고민, 그 모든 사슬들을 끊어서 다시는 그 이방 사람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리고 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건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흩어버린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라고 해요.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는 용서해 주세요. 좋은데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그 재앙 안으로 흔들리는 나라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 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로 깨끗한 자리에 우리가 가고 또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에 오늘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31장까지 이 말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어져요. 29장에서 31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27장, 28장은 그 더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에스라는, 에스겔은, 느헤미야는 망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예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삶을 보면 어떠십니까? 핍박당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이 듣기가 싫고 돌이키기가 싫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의 욕구, 내가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죽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도록 그 예수님만 살도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도 있고 또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을 따라가며 그 아름다운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그 선지자들을 만나며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 누가 예레미야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다시 돌이키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기가 싫고요. 돌이키기도 싫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자비를 구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나의 나라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활성화돼서 나의 어떠함은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장성한 분량, 바로 그 자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또 성경 읽기도 잘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우리 너무 항상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득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나의 어떠함을 믿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우리 믿으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합시다. 흔들리는 사망과 전쟁과 재난과 난리와 소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에 속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깨뜨리시는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날은 지금 오기도 하고요. 또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지금 이 난리와 소문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서 어떻게 예레미야 30장에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레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우는 그 동력자로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기도문 제발 같이 읽어주시고요. 또 우리 성경 읽기도 계속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전도, 하나님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이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이 나를 터져나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돈과 시간과 마음을 오로지 쏟아붓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런 가족이 있기에 또 저도 우리 모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벨론에 잡혀간 것만 같은 이 포로된 저희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포로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끌어다 쓸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이 쓸데없는 흔들리는 이 나라의 소망을 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소망이 되신 것을 저희들이 믿으며 거기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나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핑계로 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것을 불쌍하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모두 다 흔들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시대를 감사드립니다. 요즘처럼 어렵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나라를 세우면서 응답받았다고 기뻐할 텐데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꿈꾸고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라를 꿈꾸는지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 부어주시고 그동안의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쌍하게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만 보게 해주시고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스룹바벨처럼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갈망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주님 찬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나라 때문에 슬퍼하는 저와 우리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눈을 바꿔주셔서 흔들리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오늘도 바로 그런 하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눈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살며 천국을 누리며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전파하는 천국 소망을 나누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 사랑해요.